오늘 내가 가겠나이다. 창세기 24장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 같이 봅시다. 창세기 24장 58절 창세기 24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I will go. 함께 가려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늘 긍휼히 봉사하신 주님께서 또 진리를 저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에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배움을 얻게 해주시고 훈계를 받게 하시고 또 저희가 시험을 얻게 하시고 또 경고도 받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각양 다양한 좋은 은혜의 선물들 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 늘 저희 귀를 통해서 마음에 전달되게 하시고 마음에 이 말씀이 풍성히 갈수록 해주십시오. 듣는 말씀이 다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은혜를 맛본 그런 증인들로 살아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내가 가겠나이다. I will go. 내가 가겠나이다. 이 말 오늘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넌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이러면은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신부가 대답한 답변으로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 그럼 I will go 하면 이제. 근데 요즘은 이제 I will go 한 대신에 난 이 사람과 함께 하겠느냐 해서 이제 go 대신에 have를 쓰죠. 여기 58절에 will you have with this man 이렇게. 그러면 I have 이러면 이제 결혼 승낙. 결혼식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대부분 다 이 창세기 24장 58절 인용해서 함께 가겠느냐 물으면 I will go 하면 이제 그게 저거였어요. 넌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인생은 길이고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겠느냐. 그러면 yes, I will go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정혼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아가서 4장 8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yes, I will go 하는 거죠. 함께 가자. 죄인들 역시 우리와 함께 가자 또는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 피를 흘리자 이렇게 말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 1장 11절 보면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 피를 흘리자. 우리가 함께 가자. 노우 해야지 그때는. 선택과 결정은 우리 자신의 몫이고 그 책임과 결과 역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주님의 제안과 요청이 있고 마귀의 제안과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마가음 10장 28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리브가는 가족들이 내가 가겠느냐 하게 했을 때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는 대언자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주님께 하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 장면과 흡사합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부르셨을 때 사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이 사도를 부르셨을 때 사도는 즉시 그 주님을 따랐던 모습과 흡사한 게 지금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리브가가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장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물깃던 우물가에서 무대가 이제 살짝 리브가의 집으로 우물가에서 집으로 이제 무대가 옮겨집니다.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고했습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금 귀걸이와 금 팔찌를 받았고 그가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27절이죠. 리브가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늦게 얻은 그의 자식 이삭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통해서 친족을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비록 한 번도 왕래는 없었을지 몰라도 하란의 소식이 아브라함에 알려졌듯이 당시 가나안에서 강력한 통치자이고 족장이었고 부자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 하란의 친족들에 알려져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리브가는 낯선 사람과 그가 이끌려 낙타에게서 물을 퍼주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렇게 나오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 누가 왔다는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더라.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라. 예.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갔고 집에 있던 라반은 우물가로 달렸어요. 그죠? 리브가의 보고를 듣고 곧바로 엘리에셀인 우물로 달려온 사람, 그 라반이었습니다. 오빠죠. 라반은 이름 뜻이 라반이라는 뜻이 화이트라는 뜻입니다. 화이트, 하얀이라는 뜻이에요. 백인처럼 흰 피부는 아니어도 셈적으로서 당시 함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흰색 피부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함족들이 받을 때 라반은 완전히 백인이지 화이트였던 거죠. 이 셈족들 중에서도 피부 깨끗한 사람들은 정말 부러울 정도로 하얘요. 깨끗해요. 라반이 아마 그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화이트였습니다. 붉은이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예. 분명히 셈족인데 화이트. 라반의 뜻이 화이트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석서들 보면 라반의 마음이 화이트였다면 그건 좀 곤란하지. 라반의 마음은 전혀 화이트가 아니고 피부가 하였던 게 확실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은 모두 셈족으로 당시 가나안족 속하는 인종과 피부가 달랐습니다. 사라가 늙어서도 그렇게 사람 눈이 확 띄었던 것도 그들과 피부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이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여기 원주민이 아니다. 히브리인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 강 건너 저기 우프라트 강 건너 저쪽에 사는 사람들이다.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강화도에 막 파란 눈에 흰색 아니면 금발의 사람 있다. 그런 건 누구예요? 그건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어디 멀리서 온 아라비아 사람 멀리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몰라도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된 그게 바로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같은 강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이래 되겠죠. 히브리인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어떤 주석가들은 라반의 뜻이 이제 하얀이니까 그 마음 영적 상태 도덕이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라반은 결국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절. 라반에다 달려왔어요. 신속하게 달려왔다, 이거. 그가, 30절.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의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또 자기 누이의 리브가의 말고 그 사람이 내게 같이 말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왔는데 보라, 그가 우물에서 낙타를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띄운 게 두 가지죠. 보고, 듣고예요. 첫 번째는 리브가의 우물을 길러 갔던 리브가가 돌아왔는데 리브가에서 뭘 봤어요? 귀고리와 팔찌를, 손에 있는 팔찌를 봤어요. 이게 금 귀고리와 금 팔찌였습니다. 이걸 딱 봤어요. 완전히 놀라버린 거죠. 다음에 리브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내달리는 거죠. 내달려야지. 라반이 즉시 우물로 달려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라반은 누이 리브가의 귀고리와 손에 있는 팔찌를 봤기 때문입니다. 금귀고리와 금팔찌라고 돼요. 24장 22절에 보면 이게 금귀고리 금팔찌였어요. 이걸 딱 본 이걸 받은 리브가를 딱 보고 라반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라반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분명 낫지만, 보고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보고 믿는 사람이 물론 낫지만, 이것은 성도들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는 것으로 걷는 사람입니다. 라반의 눈에 비친 것은 금귀고리와 금팔찌였고, 그가 주목한 건 역시 그것이었습니다. 이 돈을 보고 움직이는 현대인들. 돈 된다 그러면 그냥 쏜살같이 움직이는 현대인들의 전형이 라반입니다. 라반이다. 돈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내달리는 거죠. 31절. 그가 이러되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이제 한대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대부분 다 이런 사람이 밖에 서 있다 그러면 왜 밖에서 계시냐고 얼른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하죠. 어찌 주께 복을 받은 분이 들어오소서요. 들어오소서. 어째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집과 낙타들이 그것을 예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반 우물 곁에 서 있는 엘리에셀을 향해 주께 복을 받은 분이요. 주께 복을 받은 분이요. 외칩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언제 알았다고? 라반이 그렇게 말한 것은 엘리에셀이 가지고 온 그 낙타와 금은 부하 때문입니다. 부와 권세를 주께 복을 받은 것이라 믿고 인정하는 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이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도 재물과 부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공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고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듣던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부자는 주께 복을 받은 것인데 주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면 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래 된 거죠.
수천 년 동안 부자는 주께 복을 받은 자와 동의어로 사용되었고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근데 지금 여기는 정반대예요. 주께 복을 받은 분이요 들어오소서 이랬던 거죠. 예전에 뭐 전혀 부자가 아닌 사람이었으면 라반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라반은 지금 주께 복을 받은 분이요 들어오소서 어째 밖에 서 있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어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초청하는 거죠. 부자를 환대하는 라반의 모습은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현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일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부자나 유명인들을 향해서 주께 복을 받은 분이요 들어오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 향해서는 경계하면서 밖에 세워둡니다. 꼭 우리 교회 오실 필요 없고 가까운 데 가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하죠. 32절, 33절. 라반의 이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32절, 33절.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그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엘리야셀이죠. 그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 주며 그 사람은 이제 엘리야셀이고 뒤에 그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는 라반이죠. 집과 여물 낙타를 주며 그 사람의 발과 그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며 엘리야셀의 일행이 리브가의 집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라반이 이제 끌고 갔죠.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줬습니다. 라반은 이 짐들이 모두 자신의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람보다 낙타의 짐부터 챙긴 겁니다. 딱 먼저 낙타부터 사람부터 이제 앉혀놓고 뭘 해야 되는데 낙타의 짐부터 거기 좀 계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짐부터 생긴 거죠. 라반은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이 부자가 대접받는 세상은 뭐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라반의 섬김과 한데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셀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과 할 일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이 역할, 자신의 임무를 기억한 거죠. 이것이 바로 종의 도입니다. 종의 도예요. 섬김의 자실. 성령을 예표하는 엘리야셀은 주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였고, 자신이 먹는 일은 그 다음 차후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삭이 누구냐, 이 자신의 미션이 먼저였고, 다음이 먹는 건 나중이었어요. 성령은 자신을 증언하기 앞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자, 34절부터 48절까지. 이건 반복이죠. 앞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엘리야셀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임무와 자신이 할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고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일목요연하게 증언해 줌으로써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 일이고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믿고 선택하라. 34절. 난 아브라함의 종이니다. 난 아브라함의 종이니다. 이 한마디가 엘리야셀이 자신에 관한 한 모든 말이 이게 끝이에요. 난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아브라함보다 언제부터 알았고 아브라함보다 몇 년간 아브라함 집에서 일했고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이게 자신에 관한 한 말은 이게 전부 다예요. 엘리야셀은 자기 소개를 하는데 결코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건 전혀 언급 자체가 없어요. 대신 아브라함이 준 임무를 증언하고 설명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자신을 증언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분은 주 예수를 증언해요. 35절은 아브라함의 부유함에 대한 증언이죠. 아브라함은 크게 되었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억만장자죠. 옛날에 밀리언에 하면 백만장자, 요즘 빌리언이에요. 요즘 트릴리언이에요. 요즘 롬니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억만장자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 주시며 한없이 부유하십니다. 자, 36절은 뭐예요?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뭐라?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아브라함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이미 다 줬다잖아요. 주었나이다. 엘리야셀은 곧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36절, 37절, 38절, 40절 반복해서 하는 말이 아들이죠. 아들을 낳으며 그의 아들, 아들. 이게 성령의 사역이 이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아들에게, 이삭에게 줬다 이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이 말씀은 이삭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데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상속받은 뭐죠? 유일한 상속자다. 이삭은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상속받은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모든 걸 그에게 맡기셨다. 그게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 앞에 놓인 음식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받은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 49절로 갑니다.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의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게 하소서니라. 엘리에셀은 자신의 증언을 마친 후에 선택과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이것은 한국말 어법과 동일합니다. 좌우간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좌우간에 좌우간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간에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언제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스와 노의 선택을 요구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방금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증언하고 많은 분들이 세우 많아요. 그러나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단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예스했다 노했다는 것이 분명히 저게 되죠. 복음을 전한 후에 믿겠느냐 이렇게. 그럼 대부분 안 믿겠다 그러죠. 아니 그러면 안 믿겠다 그러죠. 그거 이제 싫어서 결단 자체를 요구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꼭 그거 하죠. 믿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그러거나 보통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당황스러워해요. 그냥 말만 해주고 말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가만 안 둡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래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이래요. 예수는 그래 이제 구주를 믿으시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요구를 한다요.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믿겠느냐? 믿으려면 나한테 말하고 믿지 않냐 할 때도 말해라. 믿지 않을 때도. 자, 50절 51절. 그때 라반과 부델이 응답하여 이르되 라반은 오빠고 부델은 이제 아버지죠. 근데 라반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라반이 실질적 가장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 집에. 라반과 부두엘. 라반이 이제 이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장하고 하는 그런 실질적 아버지 연로하시고 그러니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보라. 리브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매 이제 가족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가족의 동의를 받았어요. 근데 이 말이 아주 절묘합니다.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거 분명히 주님의 역사인데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우리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다. 주로부터 온 일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로부터 온 일인데 우리는 그 일은 판단을 우리의 판단 영역 바뀌고 우리의 범위 바뀌다 이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좋다 나쁘다 우리 말할 수가 없다. 예. 주님으로부터 온 일이다.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리브가의 누이 라반과 아버지를 부대는 그 일이 주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감히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의논하고 고민하고 가부간에 선택하고 갈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거죠. 순종 외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신앙입니다. 주께서 원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부르신다.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성경에서 주께서 뭐 하신다 이래버리면 이것은 사람들 간에 모든 논의와 다툼과 선택과 갈등의 종지부입니다. 주께서 뭐 하신다 해보는 거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라반과 부두엘은 엘리에셀의 증언을 듣고 주께서 이 일은 주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좋다 나쁘다 선택할 수 없다.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습니다. 예 아니오가 있는 게 아니고 예만 있고 예 했다가 아니오 아니오 했다 예가 있는 게 아니고 예만 있어요. 늘 예만 있다.
예와 아멘이 되었다. 그래서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버지 부디엘과 오빠 라반은 즉석에서 리브가를 시집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신랑은 정해졌습니다. 이들이 신속하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께서 그들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라고 하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예라고 말하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를 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건 다 거짓말이고 꾸며낸 겸손에 불과합니다. 라반은 이기적이고 속임수에 능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지만 주님의 경고에는 항상 주의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 추격할 때도 마찬가지. 야곱을 막 추격할 때도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 손대지 말라 이 한마디에 라반이 꼼짝을 못한 장면이 나오죠. 라반이 아주 그런 면에서는 좀 속된 인간인데 어쨌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건 두려워했어요. 잘못하면 이제 작살난다 아니면 뭐 끝장난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52절 53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은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아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소위 말 예물이죠. 예물. 엘레셀은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주께 경배했습니다. 그거 잘 보세요.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했다.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했다. 그들에게 어이구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 먼저 경배했다. 주께 경배하는 것. 주께 경배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창세기 주께 경배한 기록이 4번 나오는데 경배란 말이 총 4번 나오는데 그중 3번이 엘레셀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우리가 저기 가서 주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할 때 그때 한 번이고 나머지 다 엘레셀.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했다는 말은 그가 절을 하면서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경배라는 게 뭐 경배. 한자어로는 그래요. 공경하면서 절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게 경배예요. 공경하는 마음 아니고 그냥 절하는 건 그냥 절을 한다는 거고. 동양인들은 이 절을 하는 거, 엎드려 절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동양인도 마찬가지고 중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양캐들은 걸 잘 몰라도 동양인들은 이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건 최고의 경배행위입니다. 그래서 불상 앞에서 뭐예요? 절하죠. 무덤 앞에서 절하고 희생물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부모님 앞에서 절을 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 절을 해요. 뭘 하든 절을 합니다. 그 절을 한다는 표현이 참배, 경배, 예배, 숭배 다 5월십입니다. 신사에서 참배하면 신사에서 절하면 그건 신사 참배예요.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 그건 우상 숭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절하면 그건 주께 경배라 그러죠. 주께 경배. 교회에서 절하면 주께 경배인데 우리 절을 안 하죠, 문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은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늘 어떤 형태에도 절을 하지 말라 그래. 절을 하지 말라. 이 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절을 하지 말라. 그 앞에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절을 하지 말라. 엘리에셀은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했는데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이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는 일은 좀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침례교회도 없고 장로교회도 없고 개신교는 거의 없어요. 뭐 캐톨릭도 잘 없고 개신교는 거의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경배나 뭐냐 그러면 엎드려 절하는 것인 줄 다 압니다. 고린도 14장 25절 보세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 봐요. 고린도 14장 25절. 대언하는 말을 듣고 나서 불신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였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게 절이죠.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께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경배가 뭔지 알아요? 어떤 경배하면 어떻게 하는 게 경배냐면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겁니다. 얼굴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엎드려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렇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요. 여러분 잘 보셨을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서 5번씩 절을 하죠. 불교에는 너무 많이 절을 해서 막 무릎과 허리가 다칠 정도로 절을 해야 되고, 불교신자들은. 우리는 이교도들의 관습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엎드려 절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저 하늘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경배의 방법입니다. 저 하늘에서도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엎드려 절하세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엎드려 절하세. 근데 이 서구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를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적혀 있는 듯이 아주 성실하게 철저하게 절을 안 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때도 이게 우리 교회도 이게 꼴이 좀 날려면 내가 볼 때 그래요. 이거 의자 딱 채워버리고 이 카펫이 아니라 이거 마루낭을 딱 깔고 방석을 놓고 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절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참된 경배입니다. 참된 경배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역대기상 29장 20절. 우리 너무 간섭적으로 이 서구 기독교를 배워서 의자에 앉아서 이 공연 문화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아무도 이 유대교에서도 성전에서도 어디도 이 의자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불당에 의자 있는 거 보셨어요? 메카에 의자 없습니다. 교회에만 의자 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20절. 다윗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며 온 회중이 주 자기 조상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며 주 왕에게 경배하였더라. 경배라는 게 절하는 겁니다. 머리를 숙여 절하며 엘레셀도 마찬가지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게 경배죠. 경배하면은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엘레셀은 준비해온 은보석과 금보석 옷을 가져와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을 주니라. 이것은 유업의 보증이죠. 유업의 보증입니다. 성령 값주고 사신 소유물에게 유업의 보증을 주십니다. 리브가 그녀 오라비와 어머니도 모두 귀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은혜의 선물들, 하나님, 주의 선물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각양 좋은 은혜의 선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업의 보증이죠. 철저하게 예표적으로 되어 있죠. 54절부터 56절.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 밤을 지낸 이에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어 주소서 하니 그녀 오라비아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며 엘레셀은 하룻밤을 지낸 후에 속히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리브가의 집에서는 적어도 열흘은 더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헤어짐의 의식도 갖고 뭐 이래야겠죠. 열흘은 당시 이방인들의 혼인 풍습에 따른 겁니다. 엘레셀은 세상 풍습에 매이질 않았습니다. 나를 막지 마소서, 나를 가게 하소서. 엘레셀의 관심은 오직 아브람과 아들 이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있는 엘레셀은 하란이 좋다면서 휴식을 겸해 관광도 좀 다니고 충분히 시간을 보낸 뒤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이 먼 길 왔는데 좀 푹 쉬었다가 열흘 쉬었다 가자 그러지 않았다 이거지. 그 다음날 바로 가겠다잖아요. 바로 가겠다. 먼 길을 왔지만 놀거나 쉬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일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라반의 집은 엘레셀이 거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히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57절 5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에게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가겠나이다. 이미 라반과 부대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허락했고 자신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에 말았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결정권은 리브가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난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 이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 사람 내일 가려고 그래요. 지금 가려고 그래. 가겠다 그래. 그래 가겠느냐? 지금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가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것은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통해 이삭의 신부로 예정되고 선택되었지만 최종 결정은 리브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입니다. 리브가는 yes, no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리브가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남은 인생과 운명이 또 결정됩니다. 리브가는 내가 가겠나이다 했습니다. 뭐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하든지 가고는 싶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군요 하든지 가야 할 것 같은데 기분이 지금 영 아니라든지 누구는 청혼을 받을 때 마음이 설레고 뜨거워졌는데 나는 왜 그런 체험이 없는지 모르겠다느니 뭐 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을까 모르겠다든지 남편 될 사람 얼굴도 한번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좀 더 알아본 후에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별별 생각이나 말이 마음속에 디베이트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말이야 결정 그래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그래, 그래서 가겠느냐? 그렇지면 가겠다. 나는 가겠나이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마찬가지죠.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믿고는 싶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믿어야는 할 것 같은데 기분이 영 지금 아니라느니. 누구를 믿을 때 기분이 뜨거워졌다는데 나는 왜 그런 체험이 없는지 모르겠다든지. 믿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지는 모르겠다. 예수님이 누군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든지. 시간을 두고 좀 더 천천히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은퇴한 후에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다 그럼 이제 뭐라 그래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죠. 그래 가겠느냐.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럼 지금 믿겠느냐. 리브가 야 지금 가겠느냐. 리브가 막 이런 사람 말고 아이고 가족들하고 헤어지기가 너무 힘드는데 말 많다 시끄럽다 이거. 그 결론이 뭐냐. 지금 가겠느냐 이거. 너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럼 예 하면 예 가겠습니다 하면 가라고. 아무 생각해봐도 영 가야는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주님으로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영 지금 기분이 영 지금 제 상태가 영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가겠느냐 말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예 가겠나이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결정 의지입니다. 의지의 중요성. 복음을 믿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을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요즘 교회가 썩고 타락해서 내가 좀 너무 바빴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예 믿겠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아니면 안 믿겠.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도 참 복음자는 많이 듣죠. 지금은 좀 더 지금은 이 말 안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다는 거부의 그거는 노란 뜻이죠. 리젝트한 겁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건 우리가 좀 읽으니까 쉬운 말이에요. 그 리브가 개인에게 인생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에요. 리브는 내가 가겠나이다. I will go.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할 때 우리는 함께 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우리는 지체 없이 따를 수도 있고 머뭇거리거나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통해 들어온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브가의 선택과 결정이 전부이지 이삭의 선택과 결정은 없습니다. 이삭이 엘리에셀이 데려오면 그때 결정하겠다 아니에요. 당신 지금 간다고 아내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면 아내가 돼요. 가면 무조건 100%죠. 가서 또 면접을 거쳐야 된다든지 가서 우리 주인의 아들이 마음에 들어 해야지 아니면 끝장이다. 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이삭의 선택과 결정은 없어요. 이삭은 엘리에셀이 누구를 데려오든지 간에 아내로 맞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될 사람이 저를 좋아할까요? 뭐 저를 받아줄까요? 이런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나를 받아줄 그런 건 없어요. 그건 100%입니다. 그건 100%예요. 그건 뭐 할 거 없습니다. 59절 60절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전송하며 함께 유모를 보내주었습니다.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가 자기들의 문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축복해 줬습니다. 복을 빌어준 거죠. 이 축복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과 같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신 말씀은 리브가를 통해 나올 그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내용이 같죠. 어쨌든 복을 빌어줬고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유모 외에도 더 있었던 거죠. 자기 소녀들과 함께 일했으니까 유모와 자기 소녀들, 종들을 데려간 거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59절에서는 리브가 유모만 언급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 소녀들이 나옵니다. 일행이 되어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길을 아는 것도 아니고 리브가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 이삭을 만날 때까지 정원한 처녀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무려 500마일이나 되는 길을 밤낮으로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네바다까지보다 길이 훨씬 먼 겁니다. 네바다까지 한 300마일 되잖아요? 이거 훨씬 더 먼 길을 가는 겁니다. 밤낮으로 가는 거예요. 낮에 태양과 밤의 서리와 이슬은 물론이고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리브가가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의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리브가는 따라가고 엘레셀은 데려가는 거죠. 엘레셀이 가는 길은 리브가의 남편 이삭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께서는 한 순결한 처녀를 데리고 누구에게 간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지 예수님께로만 인도합니다. 성령을 따르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대고 성령 우리를 데리고 자기 길로 예수께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니 내가 이것을 말하려고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내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 안에서 걸어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이걸로 간 주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생전 참 늘 믿음의 귀한 선한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저희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주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순응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께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성령 인당을 받아서 평생토록 오직 주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숨기도합니다. 아멘.